이제 곧 설날이 다가옵니다. 설 연휴가 되면은 우리는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고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갖죠.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큰 집을 가던가 시골로 내려가던가 우리는 한 장소에서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야 하죠.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그 장소로 이동을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집에 아무도 없다,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다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찌 하시겠습니까? 요즘 이렇게 만나면은 안부차 묻는 인사가 상대에게 상처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능 결과는 어떻게 잘 나왔냐라든지, 취업은 잘 되었느냐라든지, 그리고 아기 계획은 없냐라든지, 여러 가지 말들이 상처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가기 싫은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환영이 아니라 굉장히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왜 젊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환영받는 인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를 보여줍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좀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1장 말씀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무슨 말입니까? 백성이란 표현을 한 것을 보니까 이 존재는 바로 왕입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찾아갔는데 백성이 왕을 영접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더 가가는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못 알아보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왕으로 찾아가셨는데, 창조주로 찾아가셨는데 알아보지 않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이 창조주와 왕 되시는 존재는 어떻게 이 피조물에 대해서, 백성에 대해서 처단을 내려야 할까요? 왕이라면은 당연히 백성에게 벌을 내려야 되고, 창조주라면은 그 피조물을 없애고 다시 만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존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4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오셨다는 뜻입니다. 1장 첫 부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빛으로 제시되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모습,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못 깨달았다라는 그런 모습들,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추상적이면 어떻죠?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이 이제는 육신이 되셨다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못 알아보는 존재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알아볼 수 있게 더 많이 자신을 낮추셔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은 정말 큰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길 아니겠습니까? 왕이신데, 창조주신데 못하러 이렇게까지 하시나? 내 주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백성이라는 것을,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백성 하면은 왕한테 다스림 받는 거잖아요. 통치받는 거잖아요. 불편해하죠. 우리는 스스로 왕되려 하는 기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지 누군가의 통치를 따르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피조물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창조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의 오해라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 어떤 창조주가 피조물과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그 피조물과 백성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이해와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이해에서 피조물과 그 백성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좋지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백성과 피조물은 좋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잘못 이해하는 거죠. 제대로 된 왕이라면 그 백성은 행복한 것이고요, 제대로 된 창조주라면 그 피조물은 행복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오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피조물과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관여하시고 일하시는 존재, 우리가 못 알아보니까 알아볼 수 있도록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의 수준을 고려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이 사랑에 걸맞게 행동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랑을 입었으니까 우리도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맞춰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신의 사랑은 또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여기 나타난 표현 14절에 말씀이 유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셨다라는 표현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셨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장막을 쳤다는 의미입니다. 장막을 쳤다. 그렇다면은 이 성경을 봤었던 원래의 독자들은요, 자연스럽게 광야 시절에 성막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성막. 성막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막의 구조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그 문이 입구가 동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언약궤, 법궤가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 뚜껑, 속죄소가 있습니다. 두 그룹의 날개가 이렇게 펼쳐서 그 안을 가리고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거기에 임하셔서 앉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좌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앉으시는 보좌. 왕이 보좌에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이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겠다는 의미죠. 근데 그냥 보좌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은혜의 보좌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앉으셔가지고 그 백성을 다스리는 건데, 놀라운 것은 그 성막 안에, 그 텐트 안에 휘장이라는 커튼이 그 은혜의 보좌를 가리고 있습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보면 우리가 죽게 되어 있으니까. 그 휘장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죠? 두 그룹이라는 천상적인 존재가 수놓아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 성막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십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의 동쪽으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룹들이 두루두루 화영검으로 못 들어오게 막고 있죠. 하나님과의 임재가 이제는 취소해버린, 박탈당해버린 쫓겨난 흰새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 왕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유신이 되었다는 것은요, 곧 추방으로부터 회복되는 그런 죄인들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보시면은 14절 뒷부분에 뭐라 되어 있죠?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언제 나오는 문맥이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인자와 진실이 바로 여기 나타난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와 진리가 무엇과 대조돼서 나오는가 하면은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우리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여기서 은혜와 진리는 모세의 율법과 대조되어서 설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지침들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운영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취향과 성향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잘 드러나 있죠.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가 워낙에 죄인인지라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이렇게 죄로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죄인으로 고발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많은 율법 학자들이, 서기관들이 그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 지적하는데 사용하고 있죠. 이제는 그런 것이 끝나버린 겁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뜻이 바로 어떤 의미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거기서 완성이라는 뜻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율법의 정죄가 아니라 이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정죄로부터 회복하시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를 추방으로부터 회복하고 정죄로부터 회복하여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그 백성과 피조물이라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오해들을 풀어주고, 그거 진짜 좋은 의미다. 내가 이처럼 너희를 가치 있게 여긴다는 뜻이다. 내가 너희의 왕되고 너희의 창조된다는 것은 너희를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상관하겠다는 그런 나의 의지의 반영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이 성신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궁극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있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자녀라는 것을 오늘날의 부모와 자식 관계로 생각하는데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은요, 그 아버지를 반영하는 존재거든요. 당시 성경시대에서는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받아서 이어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죠? 창세기 5장을 보시면은 아담이 자기의 형상을 닮은 자식을 낳습니다. 자기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쫓아 자식을 낳았다 표현하고, 그 바로 앞 구절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런 인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는 일이 뭐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관여하시고 찾아오신다는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청년부 수련회 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죠?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죠. 가라사대 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다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죠? 가라사대 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일입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그게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좇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해가 하늘에 머물기도 하고요,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가 행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위임하셨다는 거죠. 이 권세 회복하려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시고 성실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우리 가운데 그 통치권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을 벌려서 가라사대 하고 그 통치권을 행하는
하나님의 형상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리를 통해서 그것을 실제로 행할 때 우리의 소리는요, 주님께서 물리적인 실제로 응답하시는 거죠. 그게 기도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의 성신의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통치권을 회복하는 기도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로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은 죄로 간역하여서 주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을 환영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권세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 자녀로서의 권세를 행사하고 주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권세를 기도를 통해 행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리를 주님께서 물리적인 실제로 이루어내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통치를 쫓아, 하나님의 피조물 된 그 목적을 쫓아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존재로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